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포악성에 대하여서 공부합니다. 포악성 할 차례이죠. 이 포악성은 그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제 상징 동물은 이 호랑이인데요. 이 호랑이는 짐승들 중에 가장 포악한 짐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악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데 인용을 짐승들 보면 호랑이 사자를 많이 이렇게 하죠. 또 공중에 나르는 새 중에 좋은데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새는 독수리예요. 예,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품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해서 품어서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품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인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호랑이도 참 이 호랑이는 좀 귀엽게 생겼지만 실제 호랑이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에 물리면 그래서 이제 이 포악성이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이렇게 인용하실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저 포악성이 저렇게 강한 것이구나. 혈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혈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혈기를 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혈기자도 강력하다라는 힘이 엄청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하는 동물을 호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악성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 뭐라고 그러셔요?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산상수훈에서는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성을 화를 내면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죄가 강력한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또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악한 일에도 휘둘리고 선한 일에도 휘둘리는데 악한 일에는 휘둘리지 말고 선한 일에만 휘둘립시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을 통하여서 악한 일에도 같이 도모하고 또 선한 일에도 같이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그 악한 일에 이 말로다가 같이 도모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여러 죄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악함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다 많이 걸려요. 예? 포악함, 성냄, 분노, 의분, 짜증, 원망, 불평, 불만, 예. 신경질, 미움, 혈기부림, 폭력, 살인, 분통, 퉁명스러운 말, 거친 말, 냉혹함 있어요. 잔인함, 독살스러움, 보복, 눈을김, 벼르는 마음, 욕설. 예. 근데 우리가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무기를 들고 죽이고 이건 안 해도 그렇게는 안 해도 여기에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주님은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내가 무기 가지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죽이고 이래 안 했잖아요. 그 죄는 살인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살인죄는 여기 있죠. 여기 살인죄. 이 살인 어디 가서 살인 여기 있네. 이 살인죄는요. 친구를 미워한 자는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나도 걸리는 거예요. 나도 다 걸려요.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7가지 죄악성을 놓고 매일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교만한 죄, 음란한 죄, 태만한 죄, 포악한 죄. 왜요? 나도 모르게 여기 살인죄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요 회개기도 하면서 올 한 해는 살자고요. 아멘. 여러분 이 회개기도가요 너무 중요해요. 회개기도 하면
연옥 가서 그 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한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개신교는 큰일 났어요. 개신교는 큰일 났어요. 이 중간인계 상층부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줘가지고 큰일 났어요.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죄, 이 큰 죄죠. 자, 여기 이제 위에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우리 짓고 있어요. 성 잘 내잖아요. 분노 잘하잖아요. 야, 저 왜 저러냐. 막. 그거 안 되는 거죠. 분노예요. 의분, 이 의분, 저도 의분 되게 잘 내거든요. 아우, 저 뭐야 하면서 또 막 위대한 거 보면 또 막 감동돼가지고 또 막 그게 완전히 이게 중립을 잘 못 지켜요. 짜증내고 말이죠.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마음에. 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불만에 대해서 우리 얘기 조금 할까요? 유대인들 예수님 그 당시는 가장 유대인들이 불만을 많은 품은 데가 어딜까요? 불만을 많은 품은 대상이 로마거든요. 우리나라 빼앗아가지고 우리의 국권을 다 빼앗고 말이죠. 해가지고 우리 자유도 안 주고 세금 엄청 매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신네들 왜 세금 안 내냐 그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선생님 우리 보고 세금 내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나는 성전의 주인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세금을 왜 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깊은 데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봐. 그러면 거기에 금화가 나올 거거든. 그거 갖다 내어라. 첫 번째 잡히는 고기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금도 잘 내시고 그렇죠? 제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 제가 이런 거 하고 하니까 유튜브를 잘 지나가고 보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헤드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타이틀. 거기 보니까 이 공금이 아니고 세금을 안 내가지고 여기 아파트 문 앞이라면 여기 이만큼 지어져 있어요. 그 용지가.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와서 들이닥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집이 금고가 있는데 현찰이 엄청 많이 있고 보석이 엄청 많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거죠. 워낙 이만큼 제일 정도를 안 냈으니까. 저는 왜 저렇게 사냐 인생을.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지만은 돈이 있잖아요. 지금 금고에 돈이 엄청 많이 났어요. 현찰이. 예. 그리고 여기 보석도 많이 있어요. 부자예요. 좋은 아파트 살아요. 이거는 그러면 지옥 가면 만약에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라면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을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불만이 막 하늘을 찌르잖아요. 지금 로마에 대한 불만이. 그 불만을 가지고 막 분통을 터뜨리고 막 시기가 아니지. 질투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막 신경질 내고 혈기 부리고 폭력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그 당시. 그런데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폭력하고 하는 게 정당방위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걸리거든요. 마음이. 아니 우리를 이렇게 손해보게 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온유함을 공부를 시키는 거죠. 혈기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는 제 같으면 예수님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왜 불만도 많고 이 로마 인간들 말이지. 남은 나라 다 침탈해가지고 일본같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게 바로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우리도 세금 안 내고 말이지. 저 사람들 로마인들 저 일본인들 말이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유함을 포하게 반대는 온유함이잖아요. 온유한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연단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이 하나님이 문재인 정부로 5년을 딱 이렇게 한 것은
대한민국을 연단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나라가.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렇게. 예. 거친 말들 말이죠. 거친 말, 이런 거. 이 언어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배가 말이죠. 큰 몇 톤짜리 배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움직이는 거에 조그마한 핸들리고 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지금 우리의 지체 중에 혀는 너무 작은 지체예요. 그런데 그 지체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를 때도 있고 그 혀를 가지고 선을 실천할 때도 있고 조그마한 불씨가 반딧불 같은 그게 큰 산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냉혹한 말, 그친 말 이런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 네. 언어에 굉장히 빛이 있어요. 언어 속에 빛이 많아요. 언어에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마음이 말이죠. 밀가루 반죽을 하면 보들보들보들 아주 부드러운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은 목소리도 어떤 때는 안 들리려 그래. 아우 선생님 목소리도 안 들려요. 예? 저는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 이게 주님 저는 이걸 30년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살으니 정말로 실망할 것 같은 실망. 응? 이 거친 말 말이죠. 퉁명스러운 말. 그래가지고 제가 모임을 하는데 제가 말이 좀 거칠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다고 막 이런 거친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이렇게 좀 무뚝뚝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날은 뭐 그런 말을 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난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말이 무뚝뚝하고 말이 좀 부드럽지가 않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를 하죠. 오랫동안 같이 이제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이해로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엇으로요? 실제로 저의 언어가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친 말, 퉁명스러운 말, 냉혹한 말, 잔인한 말, 뭐 독살스러운 말 이런 거는 잘 안 하죠. 독살스러운 말, 독살스럽게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게 퉁명스러운 말, 거친 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많이 걸립니다. 저 같은 사람. 네. 또 벼르는 마음, 뭐래 보자,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또 욕은 안 하잖아요. 욕 하셔요? 예, 욕 안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이거 한 30배 늘리면 더 있어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막 우리가 동맥에다가 막 여러 가지 심줄이 같이 있죠. 그러면은 모세 혈관 같이 쫙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모세 혈관 타고 들어가면요 더 많습니다, 여러분. 더 많아요. 예.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그 말 속에 어떤 의도가 들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근데 이제 성장이 되면서 그게 안에서 감지가 되는 거죠. 양심이 밝아지면서. 그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 별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 그분한테 별로 상처를 안 줬어요. 근데 이분이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상처받았냐고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면 제가 말이 무뚝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오해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언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 속에 포악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포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찾아와 너 왜 지금 안 되냐 그렇게 또 하실 분도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사랑하려고 영성 훈련을 받으라. 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훈련이 돼야 된다.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자, 남을 높여주는 말 사용을 잘하는 자,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자. 굉장한 영성 훈련 아닙니까? 이 두 줄 속에.
수도사가 무슨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하는, 이런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수도 생활이지. 수도 생활은 도를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가면 불교도를 닦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도는 뭡니까? 기독로. 신학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론, 기독론, 죄론, 속죄론, 종말론, 이런 다 이제 분야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줄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 여러분, 이 감정 조절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정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이런 거는 사경회 때는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에 이게 다 나가야 되니까. 감정은 육적인 감정이 있고 영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에 굉장히 묘한 게 들어있어요. 감정의 어둠이 이렇게 묻어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계속 그 부분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오해도 많이 받고 손해도 많이 보면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안에서 감지가 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감정에 육적인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이 영적인 걸 많이 실어서 보내려고 영적인 걸 많이 실어서 말을 하려고 영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표출을 하려고 그래서 늘 영적인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희 모임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끝나자마자 막 식사하러 간다고 좋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순간은 육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절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것도. 그럴 때마다 저도 이거 참 절제를 좀 하면 좋은데 이 감정을.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 또 식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고 말이죠. 그것이 그 순간순간 감정인 거거든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감정 조절. 자신의 감정 조절. 모든 것이 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이게 저라는 이 하나의 개체잖아요. 그렇죠? 이 개체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 참 불쌍해. 저가 저한테 불쌍하다. 너무 많은 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 네, 슬픈 사연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도 안 슬퍼요. 왜요? 해결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높이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화가 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 감정 조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극히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참여할 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한다면요.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좀 성숙하면 애가 자꾸 크면은 성숙하잖아요. 그럼 이 애가 자꾸 크면 부모의 말 잘 듣고 부모도 말 생각해주고 어머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성숙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크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지금 당장 이긴 자는 못 되어도 그렇죠. 예.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 같은 그런 사람들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 폴란드 사람이더라고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니까 주변 수녀님들한테 엄청 무시를 많이 당해요. 예. 그런 거를 다 받아내는 거죠. 이렇게. 예.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 책이 나왔어요. 절판이 안 됐어요. 예. 필요하면 사세요. 또 책장사까지. 나는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예. 네. 있답니다. 그 얘기 해드린다는 게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이렇게 작은 죄라도 그러면 어떤 데는 막 마음이 무거워요. 주님. 주님은 또 제가 마음이 무거운 만큼 은혜를 그냥 막 팍팍팍 주셔가지고 그 무거운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또 안 하셔요. 아주 슬로우로 하셔요. 슬로우로.
그게 바로 숨바꼭질 과정인 거거든요. 주님이 숨어 계신다는 얘기지. 이제 육적으로 푹 빠지는 거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그게 성숙할수록 주님이 그게 더 많이 그래 하셔요. 왜요? 스스로 나가라. 그래서 두 번째를 통과한 사람은 저기 모래바닥, 사막의 모래바닥에 갖다가 패대기 쳐놓고 알아서 와라. 이런 입장이신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들은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요. 네. 그래야 오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원리가 이 포학성 극복하는 데 있다. 자, 거짓 성자 라브로 같은 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성찰과 진실한 통해와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완전한 결심이 없으면 영적 성장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높은 경지에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옆에서 보면 아주 냉철할 만큼 정욕에 대해서 끊어버립니다. 혈육관에 대해서만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으신 분도 옆에서 보면요, 온유하고 그렇게 하실 때는 너무너무 진짜 예수님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정욕에 관계되는 거, 육적인 거, 그거 끊어내실 때는요, 아주 냉철해 보입니다. 옆에서 볼 때는 아주 냉정하게 보일 정도로. 저 같은 사람은 반대로다가 어떻게 해요? 육적인 건 너무 아유 어떡하냐, 정욕을 막 육체를 막 보물단지같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라브로 성자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잘 살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이 세 가지의 이게 철저한 성찰과 진실한 통해, 회개거든요.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완전한 결심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은사활동할 때 귀신 축사하고 막 그렇잖아요. 귀신 축사할 때 귀신이 좋아하는, 귀신을 쫓는 사람이 귀신하고 같이 이러래. 그래가지고 막 일로 와 절로 가 막 아무데나 머리 팍 손 얹어가지고 기도해주고 막 나가 이렇게 하고 막 슉 하고 막 그렇죠. 예. 그러면 포항마귀가 붙어가 잘한다. 그만큼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를 못 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포악한 거예요. 일을 해도. 하나님 일을 해도 굉장히 거칠고, 그렇죠? 예. 거칠고 빛이 없기 때문에 막 육적으로 하고 있어도 이게 육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 너무 맛있어, 좋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활동하고 이런 내용들요,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여기 대환란 있잖아요.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그게 계속 되기 때문에 현재 생활 가운데서 이 시험 풍파를 당할 때 이 죄성을 훈련 받는 이것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환란 들어가가 마귀 밥되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훈련해야만이 유익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 제가 어떤 때는 아버지 산으로 가버릴까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산으로 간다고 해서 너 속에 있는 걸 안 놓으겠냐? 산으로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거친 환경에서 막 부대쳐가면서 그거를 막 계속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어가지고 아 나한테 이런 거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4장 3절 8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잖아요. 이 가인은 거기서 지금 질투심이 느껴지면서 거기서 무엇이 따라 나와요? 포악성이 따라 나와가지고 그 형제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5장 다윗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살인죄를 범할 뻔했던 그 아비가일 사건이죠. 아비가일 사건. 또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극심하게 그 회방하는 사건이죠. 그럴 때 막 그냥 원래 말이죠.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어디서 막 고통받고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장 들고 일어나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왜 그러냐고 이러잖아요. 그와 같은 환경이죠 지금 여기가.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을 지금 사마리아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인간들 다 죽이자고 말이지. 불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참 너 말 잘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야고보 요한을 꾸짖으시고 돌아가면 되지 않냐 요한아 그 혈기 좀 부리지 말거라 승 좀 내지 말라 화 좀 내지 말라 요한아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 보고 마지막 장에 가면 그러죠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하게 그 온유함에 이 베드로가 막 제가 아는 분은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온유하셔. 그래 제가 전화하면 어머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온유한 거예요. 예. 예. 이게 참 여기는 사제지간 예전까지 결탁이 되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다 육신에 속한 거, 죄에 속한 거 그런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이 혈기 때문에 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사건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기 받을 수 있는 혈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딱 정신을 차려버리면 됩니다. 조심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아는 목사님도 그 혈기가 나올 지금 지경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게 관심 안 두고 딴 거 하는 거야 이렇게. 거기에 지배받으면 막 화가 나고 막 또 막 포악한 말이 막 튀어나가니까 왜 그러냐면 분통 터져가지고 아까 그런 얘기처럼 분통 터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약간 환경을 이렇게 좀 비껴나가면 예 화살이 비껴가듯이 예. 우리 자매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매님 잘 아시더만 제가 보니까 이 혈기 이 죄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있어요. 물력에 대하여서 뭐 예? 그런 거. 자, 세 번째로는 음란한 죄입니다. 음란성. 예, 음란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염소입니다. 뭐 저는 염소를 잘 많이 보지도 못했고 시골을 많이 안 살아가지고 모르는데 이 염소가요 굉장히 번식률이 강력하답니다. 그럼 맞습니까? 처음에 안 맞는 듯한데. 예. 그래가지고 한 2마리 갖다 키우면 금방 막 10마리 금방 된답니다. 그렇게. 자,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워하여도 마음에 이미 살인. 보고 본금하여도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이게 문제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예요? 세욕을 쫓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리라. 이 성경에는 이 음란 때문에 망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집안에 한 집안이 있죠. 예, 구약에 누굽니까? 이 음란 때문에 집안이 망한 집안이 있어. 그러나 뭐 그 집안에 피 흘리는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였습니다. 다윗. 다윗. 뭐 다른 집도 많이 있지만은 이분이 대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압살롬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8절에 보면 다말이 밀가루 있죠. 다말이 밀가루를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정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성경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성경 음욕에 지배받아서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여기 좀 뽑아놨어요. 뭐냐면 이 죄성이 말이죠. 이 죄악성이 길이 납니다. 자꾸 똑같은 그 죄를 지면 거기에 훈련이 돼버려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면 영적인 거에 훈련이 돼버리는데 육적인 것도 계속 그쪽에 이렇게 하면 거기 훈련이 되어가지고 쉽게 어떻게 해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훈련이 내 몸이 내 육체가 훈련되지 않도록 그냥 탁탁 잘라줘야 돼요. 이 음란성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성은 지배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야 돼.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망가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음란성에 대한 죄악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여기 지금. 예. 호색하고 음욕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동성애하고 음란 배설하고 음란 비디오하고 음란 사이트하고 음란한 사진 만화 해수욕장 뭐 이런 데는 안 가니까. 해수욕장 태페 이발소 안마시설소 장려촌 이런 데는 안 가잖아요. 이런 거다.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안 가는데요. 이런 내용이 세상에 출비하다는 거죠. 출비합니다. 너무나도 혼탁하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흑암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밖에는 이제 이 간통의 제도, 간통도 이걸 왜 없앴냐 말이죠. 법에서. 저 지금 빨리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이게 보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가정이 살아남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애정과 욕망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활짝 열려 있는 그 문으로 온갖 세상적인 그런 것이 확 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만 봐도 어머머머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도를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이런저런 기독교인들도 자살 많이 하죠. 예. 그러는 기도시키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욕의 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정욕을 콸콸 내보내는 그런 통로 아니겠어요? 반대로 이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는 그런 거를 막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예. 그게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인도 더 그러네. 기독교인들도 정신 못 차려. 기독교인들이나 뭐냐,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에 이 청년이 할아버지, 엄마, 자기 3대가 다니는 교회인데, 이제 성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악을 이제 생긴 것도 또 수베르트 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악하면 이거 노래 연습을 많이 하러 다니자. 그건 뭐라 그러던데. 근데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성악가를 가야 되니까 나이가 어리죠. 근데 자매가 또 나이가 좀 이제 조금 자매는 뭐 직장 생활도 하니까 나이가 조금 있죠. 저는 이제 청년부에서 나이가 많지. 25살 넘었으니까.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이 둘이가 썸씽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청년부가 뭐라고 연애장소라고 그러잖아요. 연애장소. 그래가지고 막 결혼들도 많이 하고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지금 안 되잖아요. 30년 전 일인데 지금. 그 당시는 지금은
십몇 년 차이라도 결혼하고 막 십몇 년 연하 남자인데도 결혼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되냐? 그런 생각 되냐 저거? 저는 막 옛날에 말이죠 이 공부하기 전에는 한 살이라도 남자가 작으면 안 돼. 아주 철두철미한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 살이라도 작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십몇 년 저게 되냐? 불가능할 것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지금은 난무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두 자매가 보니까 금요일 날인데 철학이 이 자매가 철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안 온 거예요. 왜 안 오지? 그리고 이제 저를 잘 따랐으니까. 그러게 새벽에 연락이 온 거예요. 철학이도 오다가 음주 운전자에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철학기도가 우리 그때는 5시까지 했으니까 5시 철학기도를 막 마치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저한테 잘 따르고 했기 때문에.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형제가 다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득달가지고 앉은 거야. 그 새벽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눈치를 챈 거죠. 아, 저 둘이 저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아, 쟤는 나이가 어리고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레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뭐 할아버지 또 엄마는 권사고 막 그런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도 저한테 눈이 잘 띄는 거예요. 그때 청년회 때는 뭐 이런데 그러면 맨날 제가 또 무슨 뭐 해결사 같이 끼어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그래가지고는 야 너 이거 되냐? 너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야지. 장로님하고 권사님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 병원을 매일 오는 거예요. 꽃을 사들고 말이지. 아마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됐긴 했을 거예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 교회도 이렇게 음란함, 이게 다 음란성의 지배보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남녀 간의 애정이 싹 트면서 음란성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기도원을 가면 오살리 기도원인가 하여튼 그때 기도원을 갔어요. 그때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특송을 하잖아요. 특송을 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인가 뭐가 이렇게 참하게 옷을 입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 거죠. 나에게 생수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 목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는 눈이 늘 기분 나쁘더라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다가 말이지. 내가 이 진리를 아니까 금방 아는 거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음란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너무 불쌍해요.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진짜. 네. 아버지.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오죽하겠습니까? 세욕 선생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청년인데. 저를 잘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잖아요. 사건에 제가 해결사니까. 세욕 선생인데 아주 국가대표 농구선수라고 1m 76이야. 키가 커가지고 날씬해가지고 아주 세욕 선생이니까 더 막 그렇잖아요. 얼굴도 아주 미인이요. 그런데 한 번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중학교 체육 선생인데 중학생 이 여자 선생을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야 그거 안 되지 암계야. 그러고 제가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몇 년 있다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을. 이유를 보니까 이 애가 커가지고 이제 서울대학 시험 보려고 왔는데 같이 온 거야. 계속 연결이 됐던 거예요. 세상에. 이게 지금 체육 선생인데 선생이 제자. 또 여자애면 좀 낫지 남자가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 벌써 중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연결이 됐던 만난 거고 부모가 알아가지고 이제 열이 났는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살살 와가지고 어머 어떻게 왔냐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언니 동생으로 지났으니까 언니가 놀래면 정말로 기절할 건데 응? 성녀이신 언니가 막 이래 또 막 비비 꽈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아무개가 시험 보러 학교 왔다. 자기가 김밥이라도 사주려고 올라왔다. 이게 되는 얘기냐고.
아무개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저게 되냐? 저거. 이게 다 뭡니까? 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 관계가 지금 이상한 관계잖아요. 이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너무 이쁘고 날씬하고 말이지. 자기 마음에 들었던가 봐, 그 학생이. 그러니까 대학 시험 보러 서울 왔는데 거기까지 오게 돼서는 그동안 계속 만난 거지. 저는 올라가고. 제가 만약에 부산에 있을 때면 안 돼, 아무개야. 이래 하지 않았을까요? 엄난한 죄. 머리 아파요. 네. 이 음란한 죄는 한번 파고들면 깊이 빠지게 되고 벗어나기 어려운데 마약과 담배, 그런 술, 그런 중독과 같은 이치입니다. 음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망 피하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알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음심이 강해서 그러니까 저 보디발이가 요셉이 보니까 막 건장한 청년이 말이죠. 자기 집에 들어가지고 막 일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지배를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막 유혹을 할 때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리요. 탁 물리치고 가는데 옷이 그냥 벗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붙잡고 늘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욕구를 못 채우면 그게 뭐가 됩니까? 화가 돼서 불똥을 던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화인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음란한 죄 때문에. 그래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들여보내고 더 좋게 또 만들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무엇을 이용했어요? 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따라서 어머 너 왜 그러니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거를 보면 저는 그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막 비방을 안 하더라고요. 저게 되냐? 요렇게까지만 되더라고. 어머 어떻게 요렇게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30년 전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때도 그렇죠. 이게 팔짱을 끼고 가는 게 이게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가 전도를 해서 이 자매가 교회를 나왔는데 좀 참하게 생겼다는 이 참하게 생긴 게 문제예요. 나같이 못생겨버려야지. 그래가지고는 그 청년회를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청년이 입은 추리닝 바지를 본인이 입고 있는 거야. 저 뭐야? 어머, 저 뭐지? 왜 제가 저거 입고 있어? 그러고는 이제 해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나를 한번 보자 그래요. 커피숍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너가 알면 되게 놀랄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가. 그래 아무개하고 자기가 그동안 만났다.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 너 하면서 말이죠. 맨날 저는 그런데 충격을 받는 게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저는 성품 자체가 이것도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뭐 살가운 게 없잖아요. 뭐 툭툭한 게 많아서 그런 살가움이 얘는 상당히 살가운 거야. 예, 부드럽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예. 남자도 그런 남자들이 여자들이 붙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찬바람을 샥샥 불면서 댕겨야 돼. 그래서 막 제가 우리 수도에도 참 많았어요. 좀 이런 일들이. 저는 하나도 경험이 안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경험되고 내가 경험된 사람 같다니까. 한 번은 보니까 이 수도자가 나무 수도에 있는 둘이가 좋아가지고 내일이 결혼하죠. 오늘까지 제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아무개 안 돼 그러고 앉았어요. 저도 참 미련스럽지. 그런데 얌전하게 생겨가 네 이러고 앉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부뚜막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게 다 뭡니까? 음란성이 한번 딱 지배받으면 이게 강력한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이게 계속 그 안에서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지금 음란성이라는 성질 자체가 이게. 그런데 오늘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온 동네 여자들이 다 벗고 다니고
온 동네 남자들이 이상하게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뭐 베트남인지 뭐 거기는 다 묶어놨는데 그 음란한 그것만 풀어놨다네. 또 그거는 또 왜 풀어놓고 난리야. 그거 묶어놓지. 굉장히 난무하답니다. 네, 굉장히 난무하답니다. 특히 이 아시아 좀 제2국 있잖아요. 제3국 이런 데는 그런 게 정말로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선시대 그 백의 민족이라는 그런 거라 있었지만 아니 이제 옛날에 지금은 이 문명이 다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머리 아파.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들어온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저는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무조건 피하는 거.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끊고 피하고 안 보고 안 보고 온갖 이 뭐 선전도 또 얼마나 해대는지 그래 선전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고 그 죄악 속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하려기도 힘들었는데 성령도 안 받고 그냥 완전 노출돼 있는 거죠. 음란함에. 동물들의 그런 세계하고 같죠. 그렇죠. 해서 순간순간 감정, 생각, 의지 이런 말과 행동들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참회 생활을 실천하고 남녀 간의 애정과 이 성적인 욕망이 자극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미가 그래 지금. 네. 맞아.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지금 몇 가지 예화 들은 건 다 무슨 죄예요? 음란한 죄잖아요. 남녀 간의 애정을 중심으로. 음란한 죄. 그냥 단방에 끊어야 되는데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쓰리. 예. 근데 참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팩도 그렇고 별로 그런 일이 이렇게 사건이 안 나더라고. 지금 이렇게 보면 주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너는 일로 와야 돼.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뭐 선생님도 지켜주시고 뭐 다 지켜주시잖아요. 용교에서 이렇게. 예. 그래서 뭐 마음으로 일어나는 줄 남을 미워하고 뭐 그런 거야. 저도 아직까지 속은 이 7가지 재성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건을 만나지는 않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창세기 39장 1절 18절 요셉의 사건이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다윗의 아들 암논이 말이죠. 이 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예, 강간해버려. 가자를 구워서 하는데 그냥 강간해버렸어요. 굉장히 얼굴이 이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다말이. 예. 암논도 압살롬도 그렇고 인물이 되게 좋다고 해도 압살롬이 막 머리 커맣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한 개 더 있고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음란한 마음이 처음에 나타날 때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그게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강하게 지배를 받게 되고 나중에 큰 죄악의 불시력 아니면은 불행으로 씨앗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초전박살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전박살. 예. 초전박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법은 잘 만들어놨더만 뭐 좀 남자분들이 좀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뭐 성폭행이라 해가지고 그거 잘 만들어놨더라. 예예예. 그렇게 하면 막 다 잡아넣어버려야 돼. 여자들이 그러는 여자도 뭐 그렇게 잡아넣어야지. 많아요. 여자도 더 여자가 더 문제야. 예? 그래가지고 애를 뵌 거예요. 그 친구가. 어느새 뵀냐, 진짜. 아이고. 그래, 결혼을 하더라고. 결혼해야지,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제가 그 당시 제 세상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야, 이런 것도 있냐. 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저 혼자 엄청 많이 힘들어요. 좀 불쌍하고, 이게 사람들이, 예. 그런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께서 음욕을 마음속에서 품기만 해도 가능했다. 이런 말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생활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땅 먹고 다니는 예, 그래서 어떤 성인은 말이죠. 그 교회에 이제 저 성당에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3년 동안 천정을 못 받다 하잖아요. 땅바닥만 쳐다보답니다. 땅바닥.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그분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막 목사님들이 눈을 못 뜨는 거야, 여자들 앞에. 이렇게 이쪽으로 눈하고 저쪽으로 눈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지. 예. 요즘에는 뭐 다 쳐다보고 뭐 아이고 되지도 않는다 내가. 이렇게. 이건 참 무서운 죄입니다. 이제는. 이거는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 사건. 근데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너무 미안하잖아요. 요 안에만 이해 못했지 겉으로는 어떡해. 요렇게만 했지요. 요새 세상은 그 자기 가정 지키는 사람은 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말이지. 그러니까 뭐 다 애인이 있다 그러고 뭐 온갖 생각을 온갖 말을 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또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런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이래 봐야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흙탕물이 있고 또 맑은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왜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TV, 핸드폰 이게 지금 TV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굉장히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만큼 악도 그만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비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에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꼭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에 비례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게 하려고. 그 원리가 언제든지 이 지금 우리 모든 환경과 나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마귀의 역사도 엄청 강하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막 회개하고 엄청나게 은혜 받고 오죠. 집에 오면 이미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뭐 혈기나게 만들고 막 딱 진을 치고 말이죠. 또 자녀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막 죄질 이러들이 산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죠. 예, 조심해야지. 그게 금방 안 되잖아요. 첫째 깨달을 때 네, 시간 좀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어떻게 해요? 늘 마음으로 조심하고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모르면 할 수 없지만은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론하고 속죄복음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음란성입니다. 아집성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돼지. 예, 돼지. 성경에 주는 교훈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19장 20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류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아집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지배받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더럽혀진 그 성품이죠. 더럽히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세요 하고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네, 교훈을 주는 말씀. 자, 아집성은 도대체 뭘까? 구분해내기 어렵죠. 이렇게. 제가 이제 고집도 다 아집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비잡아가지고 버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발을 밟혔어요. 제가 발을 밟혔는데 제가 발을 밟아서 왜 이렇게 발을 밟았냐고 하면서 그럼 그 사람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발을 밟힌 게 되면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두 장면을 놓고 주님이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발을 밟은 사람을 책망할까요? 밟힌 사람을 책망할까요?
왜 밟힌 사람을 책망합니까? 왜 책망? 내 발 밟혔는데 왜 책망해요 나보고? 이래 나와야지. 조심해야지. 왜 조심 안 했냐? 그것도 할 말 없죠. 지금 이 장면에서 발 밟은 사람은 죄송해가 어머 죄송합니다. 밟힌 사람은 죄송합니다 안 해도 밟힌 것 때문에 화를 낸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집이 강한 사람은 발 밟은 아니야 조심하지 않고만 이래 되겠죠. 밟힌 사람이. 아집이 좀 약한 사람은 어머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넘어갑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아집은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이 다 아집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물건이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이런 교회나 이런 가게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무슨 개업 예배 이런 거 보죠. 교회 창립 예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수건도 주고 뭐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개만 들고 오면 되는데 꼭 안 온 사람 챙겨가고 그런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안 온 사람 거는 왜 챙겨가냐. 그럼 안 온 사람 거 챙겨주고 싶으면 자기 거 주면 되잖아요. 자기 거. 내 거 말고 내 거를 주는 게 아집이 집에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집성에 대하여서. 아집이라고 해서 목에 핏대 올리면서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 아집성이 아니라 내 걸 중심으로 해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 것이다라는 거. 자리도 내 자리. 예? 이 자리는 이런 교회도 자리라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 이런 조직에 가면 무슨 과장 자리 무슨 자리 주임 자리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 그냥 지키려고 온갖 아집을 더 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사한테 이렇게 아부를 부리고 공세를 하고 다 아집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청명결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확 깨달아 버리신 거예요. 안 그래도 성품도 그런 분인데다가.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시청에서 거기서 진급 안 되는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평생 계시면서 정년퇴직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이 돈 하는 거 예산과 그래가지고 거기서만 이제 일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천시 전체에 1년 예산을 거기서 다 짜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진급 안 해요. 진급하면 엄청 올라갔겠죠. 예, 이렇게. 그런 삶을 살면 아집에 참 많이 안 지배받겠죠. 아집에 덜 지배받는 거지. 사람은요. 내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내 것, 내 자식, 내 돈, 내 재산, 내 집, 내 거. 내 거 하다가 다 지옥 갔잖아요. 내 거를 챙기다가 연옥 가버렸어. 중간에 이게 상충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보니까 그냥 밑에는 피바다 같이 되어 있고 악어가 확 있는 거죠. 위에는 흔들흔들한 이런 외줄타기 있잖아요. 군인들 하는 거. 거기서 가는데 흔들흔들한 외줄타는 지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여기도 보따리 이고 양손에 들고 뒤에 업고 앞에 하고 또 재물 명예 자식 남편 온갖 것들 다 끌고 안고 밑에 보니까 악어가 입을 이만큼 벌려가지고 확 떨어지면 또 악어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버려라. 버리고 와라. 이런 입장인 거죠. 그게 아집이 드드드드 붙어 있는 거예요. 돼지가 수백 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요. 이런 아집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방을 맨날 바꿨어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짐을 못 옮기겠다. 그냥 있어요. 방에 자기 방이라는 아집이 그냥 이건 내 방 이러는 거죠. 이게 이 아집이 그런 거예요. 아집. 네. 이기주의, 이욕주의, 자기중심주의, 고집, 억지, 탐욕, 도둑질.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이 그대로 이게 관철이 되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고요. 자기 주장대로 되기를 강요하고 선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 일을 실속을 차리는 사람들. 그러한 마음이나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맨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켜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정욕에 만족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요? 정욕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욕을 만족하라. 이거는 창세기의 1,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에 못 들어가잖아요.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어해야 되는 게 이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뭐 억지로 가서 막 해석이 아니라 이 이치가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목표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렸어요. 정욕으로. 이 정욕이 타락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영광을 내가 받아 먹겠다는 거지, 이 정욕이. 그게 내가 왕이죠. 거기에는 아집이 아주 그냥 내 거 챙기려고 하는 아집이 발동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이것 또한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빠르게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게 있어요. 꼭 자기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을. 그런 분들은 이제 아집이 많이 아집이라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심판대에서 물으실 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건 열매가 되는 사람은 여기에 굉장히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들으시고 그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대 안 하셔요. 어떻게 하세요? 좋으실 대로 하시죠. 그럼 선생님 이거 하면 이거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네. 그건 조금 어린이 선교회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타이틀을 이렇게 하는데 타이틀을 만들어 온 게 너무 세상적인 그런 타이틀을 만들어 왔다고 하자요. 그러면은 선생님께 이제 그거를 좀 물어보러 온 거예요. 이게 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제 그 단체에서.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그건 좀 그렇죠. 이래 안 하셔요. 이게 이게 너무 제목이 좀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육적이지 않습니까? 육적인 게 많이 느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그런 게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밝은 빛 되는 그런 단어 같은 거 그런 제목을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 주셔요. 야 좋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셔. 예. 우리는 이게 좀 좋다 싶으면 막 좋다고 아집이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 그 여자 전도사님이 서점에서 자기가 보고 이 성인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목사님한테 이 책을 사라고 자꾸 권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 책을 사러 온 게 아니고 다른 걸 보러 왔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책을 살 형편도 못 되고 좀 나중에 사도 살 수 있는데 그런 입장인데 이 여자 전도사님은 계속 이 책 좀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사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사죠. 그럼 예 이거 꼭 사서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진도가 너무 나가버려서 그럼 목사님 이거 외상으로 사시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한 카드 나왔어요. 이분이 하얀 백돼지가 돼가지고 온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백돼지. 예, 백돼지는 뭐냐? 선한 일 같이 보이는데 아집이 그냥 그 속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집이 백돼지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돼지가 끔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환상은 영적인 원리로 적용해서 복권 사러 가면 안 되고 보통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도 아마 그런 거 보면은 복권 사러 갈걸요? 돼지 꿈 꿨다고. 돼지 꿈 꿨다고. 예, 그러니까 돼지 꿈이라고 복권 사러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얼마나 아집 쪽으로 사냐 그거를 영적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네. 로마서 13장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내 영혼을 벗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아집은 어떻습니까? 자화상 하면 된다. 11조 많이 내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실 거다. 이 헌금에 또 아집이 엄청 들어가는 줄 아셔요? 예.
하나님께서 바치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집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집 11조 많이 바치니까 축복을 많이 해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아 중심적인 거죠.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게 너무 도가 넘어가 버리면 아집이 춤을 춥니다. 거기서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돼야 된다. 아집이에요? 안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삼년반 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예비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잡아가 가지고 다 뺏어가는 그 목적이 다 뺏어가. 그러니까 아직 부릴 것도 없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거지 우리가.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출애굽에서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직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 자식은 없으니까 후사라도 이 두 번째 부인을 통하여서라도 내 자식을 내 후사를 만들겠다는 그 강력한 아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 허리에서 나는 자가 내 후손이다. 그래서 99세까지 아집 버린이라고 엄청 고생했지. 그리고 99세에 이삭을 낳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집이 이제 훈련이 된 거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중심적. 집안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예? 형제간 속에도 있고요. 또 동서간 속에도 있고요. 많아요. 이 아집은 보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아집은 보편적인 죄예요. 아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욕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손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 아집을 극복하려면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라는 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내 집, 내 자식, 내 남편.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어줘요. 그래 요즘에는 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돼. 예수님. 그래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저 겉으로는 별로 가진 거 없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내면으로 가진 게 있다는 얘기죠. 수도자라고 하는 그런 소유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소유 의식이잖아요. 의식. 내 거라는 의식.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 잘 내려놓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죠. 청지기 정신. 남을 배려하고 간용하는 그런 청지기 정신. 청지기는 뭐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 일만 다 해주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여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청지기 정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어제도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분도 정말 훌륭하게 사는데 아직까지 다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깰 게 많고 버릴 게 많잖아요. 저는 좀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확 주셔가지고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신부야. 이래 좀 말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제가 좀 삐졌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심하시다고 하면서. 삐졌어요. 근데요, 그것도 아집이에요, 안 아집이에요? 아집성이에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지금 주님 엄청나게 저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괜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써놓은 건 아니겠죠. 5번째. 질투성. 상징하는 동물은 여우입니다. 여우. 성경이 주는 교훈은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야고보서 3장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글자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고 질투심을 가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투심은요,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죄악들은 시기, 질투, 헐뜯고, 샘내고, 숭상모함하고, 흘기는 눈, 투기하는 것, 심술 부리는 것. 내가 이게 심술인가 아니면은 저분을 사랑해서인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 내 속에서. 심술로 나오는 거 많아요. 어떤 권사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러니까 심술이 나서요 그러더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더만. 심술이 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심술 거기는 지금요 아집, 교만, 그렇죠? 질투성, 이게 지금 합동작전이에요. 죄악성은 절대 한 개만 안 옵니다. 두세 개는 언제든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죄악성은.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질투가 난 거예요. 네. 그 교회에서 뭐 계속 먹고 자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일도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막 질투가 난 거야. 그래 질투성의 지배를 잘 받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분이. 자기 의의가 많은 사람은 질투심이 많습니다. 자기 의의가 많은 사람. 왜?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보고 저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마음이. 저는 질투심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질투심이 있는 거라 와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제가 그거 발견하고. 치사 유치하다 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엄청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무슨 자존심 상할 일 있어요. 그렇죠? 왜 상합니까? 죄인인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자존심 무섭지 않으세요? 지가 뭐 의인인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이렇게 이 질투심 경쟁 상대를 놓지를 말아야 돼. 경쟁 상대를 두지를 말아야 돼. 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나보다 굉장한 업적도 많은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놓고 질투심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주님 저한테는 2달란트 주셨으니까 2달란트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질투성을 극복하는데 유익할까요? 안 유익할까요? 아주 유익하죠. 주님이 나한테 2달란트 주셨으니까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주신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많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많이 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자기보다 뭔가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부러워해 그거. 이 영성생활하는데 굉장히 치명입니다. 남이 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은 다 질투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심술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에 싸워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죠. 사울은 다윗을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고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요. 이방민족들이 자주 침략을 하는데 그때 다윗은 여전히 연전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렇게 질투심의 대명사가 사울이죠. 질투심의 대명사. 근데요, 좀 왕으로서 말이지. 야, 우리 장군이다. 너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을 아니면은 이스라엘 이끌어갈 넌 지금 장군감이다. 이렇게 탁 품어주면은 나라가 더 잘 될 텐데. 이 우리나라는 지금 질투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질투마귀. 뭐 조금 잘 되면은 또 헐뜯고 말이죠. 너무너무 많이 보는 이 사건들 아니겠어요? 형제간지간도 납니다. 그거 질투심. 형제지간도 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납니다. 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 질투심이 많으면 교회에서 성도들 관계나 목회자와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질투심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예. 질투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불화가 많이 일어나요. 이 애기들을 보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애기들. 이제 태어난 애기. 그리고 2살 터울이 있는 애기가 어때요?
애기를 더 많이 보면 이 애는 막 질투심이 나가 막 울고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 예. 또 이 남녀 간의 이 부인과 저기 애들, 남편 관계도 애가 태어나면 이 애정이 애들한테 다 간대요. 그러면 남편이 질투심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참나. 별일도 다 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뭐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예. 그렇게.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좋은 학교. 아이고, 이 큰일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해가지고 으뜸이 안 되면 그냥 질투심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질투라는 죄악성으로 바로 가는 거죠. 질투심이 많이 나는 그런 성품이 또 있어요. 네. 질투심이. 네. 자, 6번째로는 태만성입니다. 태만성. 상징하는 동물은요, 자라입니다. 자라. 요 자라가 참, 이 동물이 요 성질이 있어요. 얘는 자기가 좀 위험하고, 뭐 좀 그럼 요 목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거기 돌덩어리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 이 동물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얘가 목이 쏙 들어갔으면 얘가 뭐 같을까요? 딱딱한 돌같이 되죠. 질투심이 많이 지배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지옥을 가면 온몸이 딱딱해가지고 무슨 뭐 진짜 이 자라급 등껍질 가지고 그래 생긴답니다. 네. 그렇게 돼버려. 교만한 사람은 지옥 가면 목이 이렇게 길어. 말로다가 남을 많이 비방한 사람은 입이 툭 이렇게 튀어나와. 음란한 사람은 음란을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가랭이가 더 벌어져. 이 태만성은 그에 따라서 전부 다 드러내는 거지. 전부 다 드러내는. 성경이 주는 교훈은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를 품고 주님을 섬겨라. 새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막 열심히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잠언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 얻지 못하 부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풍족함이 있다. 이 태만성에 지배받아 나타난 이 죄악들은요. 거기 나오죠. 게으름, 또 뭐예요? 나태, 무의도식, 낮잠 자기 좋아하고 일확천금 받는 거, 또 뭐 복권 좋아하는 이런 건 다 태만성입니다. 왜? 한 방에 돈 벌어 먹겠다 이거지. 부동산 투기하는 거 태만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죄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 졸리잖아요. 밥은 먹였겠다. 그럼 권태기가 와가지고, 권태기가 아니고 식곤증이 와가지고 졸리는데 그때 마귀가 그냥 뭐 태만 마귀가 줄줄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생각해야 돼. 예, 태만 마귀. 오늘 하루 종일 이게 가고 뭐 가고 피곤했죠. 그럴 때 태만 마귀가 덮쳐요. 피곤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 보면 이 태만성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방을 가리지 1m 50도 안 되게 착하게 만들어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거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정욕이 있다고 극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 이 공부하고 저도 그거 본받는다고 성인들 그거 본받는다고 장롱에 들어가서 잤어요. 쭈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또 막 의자, 책상 의자 옛날 거 있잖아요. 그거 2개 놓고 거기 혼자 쭈그리고 자고. 그럼 아침 되면 여기 방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그걸 이렇게 하면요. 이 태만성을 극복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태만성. 그때는 제가 그 경기도 강명에서 살았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그때는 냉장고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30년 전이니까. 근데 밥을 하얀 쌀밥을 해가지고 부뚜막에 놨어요.
약간 재래식부 같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선교회 사무실도 하고 거기서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모임도 하고 막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접을 덮어놓은 거기가 대접이 약간 비껴져 있고 지 발자국이 탁 돼 있는 거예요. 그 끄목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지가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버리기는 하얀 쌀밥 어떻게 버리냐. 그래가지고 쌀밥을 위에 거를 싹 걷어내고 밑에 거 다 씻어가지고 먹었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절제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분 이런 모든 죄성과 정욕을 극복해서 그 어떤 경지에 딱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맨날 보니까 맨날 틀린 것 같은 이 부족한데 보편적인 기준을 보면 또 꽤 사는 것 같아. 네. 여러분들이 꽤 사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꽤 사시는 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남한테 자꾸 시키는 거. 그런 거는 그 태만성이라고 하는 그런 죄에 많이 기린한 사람들입니다. 이 태만성 극복은 성무일가가 최고입니다. 성무일가. 성무일가 아시죠? 예? 하루 일과를 딱 짜놔놓고 몇 시부터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가 뭐 하고 막 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면 내가 거기에 사니까 그러니까 수도회가 그게 좋은 거예요. 성모일가가 이제 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고 싶을 때 먹고 일을 안 하고 먹는 시간에 먹고 자는 시간에 자고 또 뭐죠?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노동 시간 다 했으니까 이 성모일가가 최고로 좋습니다. 예, 그런데 쉬는 시간 다 있어요. 네, 그럴 때 조금 쉬시면 내 몸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침 8시 밥 먹고 이제 5시 기상 7시까지 기도 그럼 1시간 또 쉬는 시간 있으면 그때 방 청소도 하고 뭐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8시 밥 먹어요. 8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이제 자유수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정리도 해야 되고 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뭐 12시 반 12시에서 30분 동안 기도해요. 정오 기도. 그리고 또 2시 반까지 그렇게 성물일가가 딱 있다는 얘기죠. 그거대로 하면 태만성을 부릴 시간이고 좀 태만하려고 그러면 불도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태만성이 예 맞아요. 너무 힘들면 한 5분 정도 눈 딱 감고 가만히 있고 탁 떠도 순간적으로 좀 탁 피곤이 풀리는 때도 있고 눕고 싶은 마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요는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아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태만성 극복은 이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태만성 극복. 낮잠. 예. 네, 맞아요. 이 잠은 기를 들이기에 달려 있어요. 예, 낮잠을 아예 안 잔다고 각오를 해버리면 육체가 조금 처음에는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게 길이 나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태만성을 극복하는 거죠. 근데 꼭 자줘야 되면 그때 자야 돼요. 몸이 그게 길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뭐 1시간 자는 걸 30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졸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경 공부하는 이런 장소인데 오후 점심을 먹고 공부하면 굉장히 졸리잖아요. 근데 막 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막 마귀가 와가지고 검은 보재기를 다 세어버리더라는 거지. 시커먼 보재기를. 그렇게. 그러한 원리도 있는 거죠. 아유 세상에. 그렇게 많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진보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특별히 이 재론 공부 이런 거 하는 거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유익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뭐 그냥 우리가 보이는데 뭐 선물 많이 받고 뭐가 많이 있고 그거는요. 예, 그것도 좋은 거지만 이 영적인 거 이런 거 많이 내가 받고 듣고 내 것이 되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너무 편하게 그냥 사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으니까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힘들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예. 이게 참 힘들거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내가 제일 힘들게 많아. 그렇지. 예. 그래 이제 그거를 갑자기 하면 어렵습니다. 조금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길이 나가지고 예. 조금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안 들었으면 그냥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살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알게 되니까. 자, 극복하는 거 규칙적인 생활. 어떤 일이든지 미루지 말라. 차참하게 여기 차참을 나중에 할게. 나중에 이게 큰 결점입니다, 여러분. 태만성이죠. 이 태만성은 혼자 가만히 있어도 지배받는 죄악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태만성은 수면력과 짝을 한다. 태만한 죄는 영적 성장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 자, 사사기에서 16장 이 삼손은 태만성과 음란성 때문에 사명 감당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12절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태만이라고는 죄성 때문에 그 수면의 욕망이 왔고 예. 그래서 죽음까지 불러옵니다.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자, 7번째 마지막으로 거짓성이라는 죄성이죠. 예. 상징하는 동물은 뱀입니다. 뱀. 네. 성경에 주는 교훈이 있죠. 이 거짓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였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술 맺는 것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죄악들은 어때요? 거짓말, 거짓 증언하는 거 있죠. 예. 사기, 속임수, 위선, 허례, 위장, 과장. 이 말을 너무 과장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너무 과장해서 하는 것도 거짓성이에요. 옛날에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 괜찮다 그런 말도 그냥 많이 돌더라고요. 예. 선의의 좋게 말을 거짓말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옛날에 아예 그렇게 정말 뭐 선의의 거짓말 괜찮다면서요. 핑크빛 거짓말, 뭔 거짓말. 아니 거짓말 자체가 죄악이라고요. 지금. 선의 좋게 말.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죠. 이 과장해서 말하는 거. 가면, 가시, 눈가림, 유언비어, 허풍, 아첨 이거 다 거짓성의 지배. 아첨 떠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왕들 밑에 얘기야. 내시 아첨 떠는 내시들 있잖아요. 그럼 왕 눈 다 가려놓는 거지. 아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아첨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아첨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나 발뺌하려고 할 때, 위태로운 상황이 처했을 때 거짓성에 지배를 받기가 쉬운데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이 거짓성에 지배받기 쉽습니다. 운전하면 이제 그 순경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차선을 잘못 바꾸는 바람에. 그러면 면허증을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면허증 가지고 있는데 안 가져왔다는 둥.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제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한번 봐주면 안 될까요? 요렇게 해버리고 구여이 그거 달라 그러면은 면허증 달라면 줘야지. 근데 한번 제가 그 경험했어요. 저기 서울에 있을 때 독산동에서 제가 차선을 몰라서 차선을 잘못 들어와가지고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래라기 불러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미 제가 마음에 이제 봐달라고 생각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면회 좀 보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떡해요. 제가 길을 몰라 차선을 사실이거든요 그거. 그래서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면허증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면허증을 보니까 주소가 부산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부산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부산 사람인가? 요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 어머 너무 죄송하다고 한번 봐주셔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이제 좀 그렇게 하니까 그 순경 아저씨가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리고 면허증을 탁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막 끝까지 거짓말 해가지고 그럼 또 딱지 띄면 떼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그 자동차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좀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지를 말든가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좋게 있는 그대로 좋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을 좀 얘기해드리고 예. 눈가림 이거 참 많습니다. 눈가림 가식 가면 눈가리가 앙한다는 예예예 그렇습니다. 술수 부리는 거죠. 머리 굴린다 이거 뜻이잖아요. 술수 유언비어하고 허풍하고 말이죠. 아첨하고 말이지. 예. 이게 다 걸립니다. 우리 다 걸립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거기 요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준 것까지는 선한 일인데 그것이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만큼 거짓말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핑크빛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그거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이 손해본다. 처녀는 시집 안 간다. 노인들은 죽고 싶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처녀들은 시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은 남아서 파는 거지. 노인들이 죽고 싶다 그래도 살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부흥 강사님들이 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거짓성입니다. 거기 또 막 아멘 하잖아요. 아유 정말 아무데나 아멘 좀 안 하면 좋겠어.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안 된다고 이래하면 제가 아집이 되니까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거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오죠. 이분들은 교회 시작하면서 거짓말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모델로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면은 지금 다 죽어야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아니요. 가서 죽는 자리가 또 있어요. 중간중간 삼층부 가서 거짓말한 거 쫙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이야 발이 안 빌을 수 없고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지옥을 거짓말 많이 하고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러면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거짓 지파로 들어가는 거지. 지옥에. 그러니까 혀가 2개가 맨날 나오는 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게 따르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죄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무슨 뭐 율법차냐 여기 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다 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죄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죄 공장은 맨날 생산해내잖아요. 무엇을요?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엄마 시장 갔다 와놓고 시장 안 갔다고 이제 다른 데 뭐 친구 만나고 와놓고 시장 갔다 왔다 그러고 남편한테 편집이 거짓말이었어요. 선생님 보고 소수히 하는 건 다 그냥.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난 엄마들이 노래방 갔다 와놓고 시장 갔다 왔다. 차라리 말안 했나? 그냥 말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좋지. 시장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냐? 시장 갔다 왔다. 거짓말을 해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 거짓말이. 지금 대한민국 거짓말이 쫙 깔렸잖아요. 지금 예? 거짓말. 돈도 내 것, 자기 돈도 아니면서 내 거라고 그러고 다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거짓말이지. 예. 거짓말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발뺌하려고 다 거짓말이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악성에 대하여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이제 7가지 죄성을 놓고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 용서해. 그렇게 우리 회개 기도를 좀 하고 마치는 시간 가질게요. 네. 복음성가 60장입니다.